찬송가 300장 부르심으로 11월 25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맘에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호소 위로해 주시니 걷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니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 모든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시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아침의 기도로 공동기도 올려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입을 열어 찬양하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소서. 은혜의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살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소서. 자비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언제 어디서나 평화의 도구로 살게 하소서. 가정과 이웃 그리고 일터에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시편 131편이죠. 오늘의 낭독자 이춘아 장로님. 131편.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이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저께 소식 들으셨겠지만 그 송사 잘 정리가 돼서 각하가 됐다고 하는 것은 다뤄볼 필요도 없다. 근데 그 내용문을 난 보진 못했는데 우리 여전도사님이 보더니 이거는 더 이상 다룰 일이 못 된다. 대법원까지 다 마친 거기 때문에 다룰 일이 못 된다. 아주 지금까지 모든 일을 총정리해 준 그런 판결문을 써놨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문제 그저 여러 가지 재판 가운데 하나가 아닌 것처럼 봤던 것은 상대방의 로고스 법무대표 로고스 법무는 크리스찬들이 모여져 있는 법무 장로님들만 모여진 옛날 김승규 씨가 국정원장 하던 그분이 시작했던 그 법무법인이라 거기는 아주 신뢰받는 그런 법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될까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참 잘 됐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당회를 앞에 두고 큰 좋은 선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성경의 말씀 1절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시편 131편은 짧은 구절 석절로 되어져 있는데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가운데는 12번째고 다윗의 시가 그 120편부터 133편까지 모두 4편이 있는데 그 4편 가운데 3번째 있는 시였습니다. 다윗의 시인 것이죠.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며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였나이다. 귀한 고백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오며 자기의 마음이 늘 교만한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내 마음이 늘 교만한데 늘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으려고 힘쓰고 있은 마음의 결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하다는 말은 자신의 본래 있는 모습보다 자신을 더 높이 여기는 마음이 아닙니까? 다윗은 자기의 삶을 포장하지 않았어요. 그가 다윗의 골리앗을 무너뜨려서 백성들의 영웅으로 막 떠오르게 되어지고 그래서 왕이 그를 사위로 삼게 되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군대가 블레셋 군대를 이기니까 사람들이 돌아올 때 말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아주 큰 노래를 부르면서 그들을 환영하고 높이 백성들이 그를 세워주고 있었지만 다윗은 결코 거들먹거리지 않았어요. 사울이 그 다윗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쫓기려고 하고 있을 때 군대 3,000명 장정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었을 때 다윗이 오히려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뒤를 보기 위해서 한 굴에 들어갔다가 왕을 해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옷자락만 베고 그 사울을 죽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는 말이 그때 다윗이 했던 말이 중요해요. 멀리 서서 사울에게 하는 말이 왕이요 당신이 누구의 뒤를 쫓습니까? 왕이 지금 당신이 쫓고 있는 것은 죽은 개와 벼룩입니다. 자기를 뭐라 그래요? 죽은 개. 산 개도 아니고 죽은 개. 자기를 뭐라 그래? 벼룩. 어찌 왕이 되셔가지고 그 장정들을 데리고 벼룩을 쫓아다니십니까? 나는 벼룩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죽은 개 같은 존재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은 여전히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왕이기 때문에 왕을 해칠 마음이 전혀 없는, 그를 딛고 일어서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다고 하는 그 마음을 늘 다윗이 갖고 살았던 것을 성경 속에 찾아보면서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게 하오며 또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겠다.
아니하겠다고 고백하는 말씀. 오만하다는 말은 자신 실제의 모습보다 더 대단하게 허황되게 생각하는 그런 것이죠. 마음이 교만한 것과 눈이 오만한 것이 차이가 없어요. 마음이 교만하니까 눈이 오만하게 나타나게 되죠. 눈이 오만하게 나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려다보면서 무시하면서 눈을 치켜뜨면서 아마 그렇게 보는 눈, 그게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 오만한 눈의 모습일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큰 일을 뭐라 그랬어요?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위대하게 만드는 위대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깜짝 놀라고 사람들에게 뭔가 업적이라고 드러낼 만한 일들을 남기려 하는 일들, 놀라운 일들을 만들려고, 내가 큰 일을 도모하거나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겠다? 힘쓰지 않겠다. 힘쓰지 아니하고. 사실 다윗은 왕 중에서도 대단한 왕이 아닙니까? 그 이스라엘의 국기 가운데 별이 들어가 있는 것은 다윗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다윗의 삶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둘도 없는 왕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그가 대단한 왕이었었지만 그가 큰 제국을 만들려고 애를 쓰지 않았어요. 그 다윗에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기회도 왔고 능력도 있고 환경도 그렇게 만들어져서 성전을 짓기만 하면은 나라가 대단한 나라가 되어진 것만이 아니라 역사의 흔적이 될 만한 특별한 왕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전을 지을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하지 마라 하니까 그걸 받아들였다고 하는 게, 그게 다윗의 위대함. 그가 자기의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도 그것도 큰 다윗의 훌륭한 모습이지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 그게 성경에 있으니까 쉬운 일 같지만은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겠나이다. 성전을 짓는 일은 감당하지 못할 일에 감당할 만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큰 일을 만들 수 있어요. 위대한 왕이 되려고 얼마나 좋은 특별한 기회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쉬움이 남는 거죠. 2%를 남기는 거죠. 그게 쉬운 일이에요? 그 쉬운 일이 아니거든. 근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 말씀하시니까 그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귀에다 대고 들려진 소리예요. 나단을 통해서 들려진 소리. 다 나단의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다윗의 모습.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겠습니다. 이 다윗의 결심이 얼마나 위대한 결심인지. 비교해 보면은 알렉산더 제국은 이 꿈이 위대한 사람이 되고 위대한 나라를 이루고 위대한 세계를 위해서 그저 평생을 정복 걸어 다니다가 돌아오지도 못하고 정복주 전쟁도 해서 세상을 떠난 왕이 알렉산더 아닙니까? 다윗은 그러보면 자기 한계를 잘 아는 사람이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이 다윗인 거죠. 하나님께 물으면서. 이제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2절 말씀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음과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시 한번 보세요.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내 마음이
고요하고 평안하다. 요동치고 그러지 않는단 말이죠. 누구보다 더 뛰어나려고, 누구를 이기려고 그렇게 경쟁하는 마음이 그 마음 속에 있지 아니하다는 것이죠. 고요하고 평온하기를 마치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이. 왜 젖된 아이와 젖먹이 아이는 어떻게 다를까요? 젖먹이는 어머니의 품에 있지만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다. 젖먹이가 어머니 품에 있는 것과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는 것, 엄마 품에는 똑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왜 여기는 젖먹이가 엄마 품에 있는 것 같다고 말하지 않고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음 같다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젖된 아이는 엄마 품에 있지 않으면 안 되잖아. 먹어야 되니까. 젖먹이는 엄마 품에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아이지만 젖된 아이는 굳이 엄마 품에 있지 않아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엄마 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엄마의 품이 좋아서, 엄마의 품이 좋아서 그 품에 고요하게 앉아있는, 그 고요하게 안겨있는 그 모습. 젖먹이가 엄마 품에 안겨있는 것과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앉아있는 것은 이유가 달라, 경우가 달라. 근데 젖먹이가 엄마 품에, 그래서 때로는 버치고 칭얼거리는 그런 아이가 아닌 것이죠. 젖된 아이는 젖을 주지 않는다고 칭얼거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도 엄마 품에 있는 그 젖된 아이의 모습. 근데 누가 그렇다? 내 영혼이 그러하다. 안식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려고 왔지만 기도의 마지막 골이 뭔가 주님 안에서 안식을 취하는 일.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은즉 내가 주님 안에서 마치 젖먹이 젖된 아이가 엄매 품에 있는 것 같은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사정을 다 이야기하고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오늘도 교제하며 하나님의 품 안에 사랑을 나누며 있다고 하는 것으로, 그래서 내 문제가 다 주님의 문제요, 주님이 내 안에 있음을 너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그런 삶의 고백. 그게 평안인 것이죠. 그게 안식인 것이죠. 그것이 무겁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려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오늘 성경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삼 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여기 바란다고 하는 말을 지금 읽었는데 어제의 말씀 속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 곧 내 영혼을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까지. 근데 어제 바란다는 말과 오늘 바란다는 말, 이 말이 같은 말이 아니에요. 단어가 다르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라는 이유가 달라. 어제 바라는 것은 깊은 곳에, 어찌할 수 없는 깊은 곳에서 주님을 바라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 시인은 어디에서 바라는가? 엄마 품에서. 무엇을 바라는가? 엄마 품에 이미 있어. 그래서 엄마 품에 앉아있는 안식하는 자리에서 더 주님을 바라보는,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평온할 때 기도하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아. 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 그것도 귀한 일이지. 그게 믿음이죠. 근데 생각해 보면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어려운 일도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일, 어떻게 어려울까요? 어려울 때 기도하는 일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서 기도하게 돼. 그러나 아무 일도 없을 때
평안할 때, 늘어지게 자고 싶은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그게 더 귀한 믿음 아닙니까? 오늘 시편 130편과 시편 131편 다 하나님을 바란다고 말하지만 바라는 입장이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깊은 곳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평안할 때도 젖먹이가 엄마의 품에 있는 것 같은 그 평안함을 얻을 때도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여전히 주님의 함께 있음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삶의 고백, 얼마나 귀한 삶의 고백인지요. 평온한 날의 기도라고 하는 박목월의 시가 있어요. 아무런 근심도 걱정도 없이 평온한 날은 평온한 마음으로 주님을 생각하게 하십시오. 양지 바른 창가에 앉아 인간도 한 포기 화초도 화하는 그 구김살 없는 행복의 시간. 주여, 이런 시간 속에서도 당신은 함께 계시고 자애로운 심과 미소 지으심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시는 그 은총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평온한 날은 평온한 마음으로 당신의 마음을 부르게 하시고 강들 강물같이 충만한 마음으로 주님을 생각하게 해 주십시오. 순탄한 사건을 노젓는 우리의 평안 속에서 주여 고르게 흐르는 물길을 따라 당신의 나라를 향하게 하십시오. 오늘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내 왕국이 커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이 대단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가득한 세상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이 되게 해 주십시오. 자기의 제국을 만들겠다는 모든 꿈과 생각은 내려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위해서 구하는 이 다윗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예요. 우리 모두의 기도요, 저의 기도요, 여러분의 기도가 되는 이 아침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짧은 시 한 편을 통해서도 다윗의 마음, 그의 아름다운 마음, 그의 겸손한 마음, 그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음을 발견합니다. 다윗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위대한 일, 더 놀라운 일 만들려고 힘쓰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경쟁하며 살게 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평안한 가운데서도 주님을 살아가는 마음, 주님을 구하는 마음이 가득한 이 한 날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은 속회로 모여지는 날이 옳습니다. 모든 속자님들에게 믿음과 지혜를 주시고 속회 공동체 소그룹을 통하여서 온 교회가 사랑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날, 이 날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들을 연락해 주옵소서. 1000번의 제사를 만들어가는 종들이 있습니다. 또한 오직 내 문제를 굽어 살펴주시고 해결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여, 여호와께 나의 모든 염려와 고통을 쏟아놓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을 제게 축복해 주옵소서. 정용 집사님의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깊은 곳에서 부러지는 저들의 간절한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넉넉한 은혜가 치유의 역사로, 평강의 역사로 저들 가운데 임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한 날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